순환의 금요일 아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집니다. 71명의 대부분은 사두개인 중심의 이 집단은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모든 종교적 행사를 그리고 심지어 종교법을 관할합니다. 하지만 유대 산헤드린은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로마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정치 구조는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의 분봉 왕으로 헤롯 집안에 계속 세습이 되고, 빌라도도 총독으로서 로마의 직접적인 행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지역이 총독은 아무래도 로마의 직접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 지역 북쪽에 갈릴리 쪽에 위치하고요, 가브나움 쪽에. 그리고 헤롯은 예루살렘에 상주합니다.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던 총독이 내려와서 혹여나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같이 있게 되어지죠. 지금 6월절이니까 두 사람이 앙숙이지만 같이 내려와 있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왕이지만 역시 유대인들처럼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집행 권한은 없고요. 유일하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 고발하고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자신들의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헤롯, 그 다음 빌라도까지 악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악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곳을 계속해서 뒤집고 또 붕괴시키고 또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참남한 말을 하는 자, 즉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 이유예요. 예수님은 참남한 말을 하는 신성모독을 신을 모독하는 자로 고발하지만 정작 빌라도 앞에 오면 고발의 이유가 달라져요. 이건 정치적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즉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적 이유가 정치적 이유로 바뀌어질 만큼 악은 부지런하게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악의 모습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그 말을 심어 주어서 빌라도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같은 말도요, 참 의미가 다를 때가 있는데 사단은 그것조차 사용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요, 모든 성경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로마 황제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다 왕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음을 사단은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악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되니, 그렇게 앙숙이었던,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었던 두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와 이방, 즉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때에 이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의 동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대제사장의 그 모습이 옳지 않음을 발견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저희가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쉬지 않는 악,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시기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만약에 우리에게서 끊어져야 할 한 가지 악을 정하라면 그 중에 하나가 시기심일 것입니다. 시기심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악이에요. 선한 사람들인데 적이 되어지게 만드는 감정이 시기심이에요. 분명히 믿음의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서로 적대적으로 대하도록 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그대로 두면 내 모든 것이 빼앗기고 흔들리고 무시당할 것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된 욕심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임하여서 내가 무시당하고 흔들리고 빼앗기고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냥 가만히 두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나도 한마디 하고 반격하게 하고 무엇인가 그 속에서 표현해야 하는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불편해진다면 그게 시기심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불편해진다면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 안에 긴 설명으로 내 것을 빼앗고 무시하고,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기심이에요. 단순히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입니다. 불편하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리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에는 로마의 호의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마치 8.15 강복절 특사와 같은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흉악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살인을 한 자, 성중의 밀란으로 옥에 갇힌 자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우리는 드디어 퍼즐이 완성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가 3개였는지. 양편의 강도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중간에 십자가 언도를 받을 대상은 사실은 바라바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가장 흉악한 자로 중간 십자가에 박혀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됐어요. 그가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기심의 이 마음은 그 수많은 악까지 저지르도록 만드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적이 되어지는 감정은 준비되어져 있던 십자가형의 순서조차 바꿀 정도로 폭발하고 거대해지며 무서운 악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빌라도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녀는 꿈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그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대적도 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건들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 좀 부족하다 건들지 마세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에게 한 이 조언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씻으며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원했던 모습은 예수님을 보아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바라바가 진정으로 이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지점에 와서 정말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즉 교회와 신앙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길이지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부르심인데 왜 부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부터 선택하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이 부르심이라면, 주님이 죄에서 나를 불러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다음도 부르심이고 그 다음도 부르심이고 그 다음도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선택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도 부르심이고 그 다음도 믿음이고 그 다음도 믿음이고 그 다음도 믿음이고요. 사망까지도 믿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선택이 있으면 욕심이 그 자리를 덮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가장 무서운 이 사형을 선도하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집니다. 악은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작은 틈새를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감정, 악의 감정, 심지어 십자가상에 죽어야 할 강도, 그 살인자조차도 바꿀 만큼의 거대한 악으로 자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버립니다. 이 거대한 악에 대하여 순환의 금요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단 한 가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허리에 창이 들어오고 내 얼굴에 침이 뱉어져 뺨을 때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나를 대적하는 게 보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순종, 그것도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한마디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존 비비어가 그랬잖아요. 순종은 말을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를 드리는 것이라 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요,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하면 시기심이 나와요.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 악이 덜 끌어오릅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거예요.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허락합니다. 그 말들에 그대로 허락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자기 제한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제한시키고 철저히 자기를 내어드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에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이 자리에서 부러지게 되어져요. 수많은 눈빛과 말들과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찔림에 그 아픔에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침묵은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자기 제한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침묵 속에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연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순종이셨습니다.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도 누군가 불편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악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조차 흔들어 버릴 악이에요. 그 악은 내 믿음을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악입니다. 어떻게 뽑아버립니까? 주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나를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처럼 내가 다 죽어져도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 아침에 눈물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찬양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주님 찬양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그 은혜의 길을 이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